다들 잘 지내셨죠? 네. 참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또 상당한 반가움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매일 보는 것도 우리가 좋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아주 평안무사한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밖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잘 지내신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잘 지내는 모습은 우리가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육체가 생활하죠. 그런데 육체와 함께 생활하지만 영적인 삶도 따라오고 있거든요. 이 영적인 삶, 육체적인 삶보다 조금 더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보다 조금 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인데, 그 말이 부모, 형제를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조금 밑으로 두어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부모,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다면 부모, 형제를 미워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미워하다 하는 원어의 해석은 조금 덜 사랑하다, 예수님보다 조금 덜 사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조금 덜 사랑하다 하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부모, 형제가 모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형제도 다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부모, 형제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 어떻게 적용되어지나 하는 게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라,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방식이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껴안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라는 것이 참 묘해요. 나는 나지만 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거든요.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생각은 각자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참 신기하다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데, 뭔가 하면 미국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닥쳤잖아요. 이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는 걸 깨달았었어요. 아니, 그 많은 미국 인구들이 대통령 둘을 뽑는데 그 비율이 아주 비슷비슷한 거예요. 49대 48 혹은 48대
7 아주 비슷하게 아주 박빙으로 나가요. 야, 그 참 사람 생각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구나.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둘로 나눠지나.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를 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요즘 아주 혼란스럽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은 좀 떨어지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둘 다 31%예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게 똑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생각도 어떤 문제를 딱 두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참 혼란스러워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결정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나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는 곳에 내 발걸음도 따라가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비결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보다도 조금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산악이라는 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들 똑같을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미국 선거나 한국 정당이나 그렇게 똑같은 비율로 나눠질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선한 것이고 선과 악의 개념은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선악설이 먼저냐 아니면 성선설이 먼저냐 이 부분 갖고 옛날에 한번 고민했던 적이 있죠.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악한 게 먼저냐 선한 게 먼저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한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선한 게 먼저일까요? 악한 게 먼저다. 혹은 선한 게 먼저다. 어떤 게 먼저일까요? 선한 게 먼저예요. 찰나지간에 우리가 성경에 볼 때는 찰나지간이지만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고 그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선하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도 선하죠. 선한 게 먼저예요. 그런데 마귀가,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가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이 사람 몸속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결정과 판단이 다 공존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좋다. 단체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 게 좋다. 갈라줘요. 이게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판단이 공존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사람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군가 본문에서 제가 알려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6장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7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어해서 봐야 될 사람은 스데반과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당시 유대인들하고 많이 부닥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 다 잡아서 전부 다 가두고 죽이려고 애를 쓸 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이 유대인들하고 함께 부닥쳤던 사람이거든요.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하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유대인들한테 하게 만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서 한가운데에서 유대인들한테 이제 전도하게 됩니다. 그 전도하게 되는 것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예수님을 전도를 하는데 7장 본문 말씀 말고 7장으로 가서 7장 38절 39절부터 볼게요. 이 스데반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전도를 할 때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 이런 것들을 쭉 유대인들한테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요동을 해가지고 분노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스데반이 강조한 이야기가,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대체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또 내가 만든 모든 것들, 내 손으로 이루어 놓은 것들, 내가 만든 것들을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보다 조금 더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요동하게 돼요. 요동치는 세상을 따라서 나도 요동하게 되고 마음에 정함이 없게 돼요. 여기에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랬거든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뺑 둘러쌌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이 조금 더 좋거든요. 스데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 대적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편이라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그런데 온 세상이 내 편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스데반은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잖아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 세상보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죠.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라고 세상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를 거예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내 마음을 솔깃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명동에 한번 나가보세요. 와, 저절로 와 소리가 나오게 사람들이 많고, 쇼윈도우 보면 갖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둔다 그래도 하나님만 못해요.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고 그 권능이 충만하신 분, 주권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면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잖아요. 이 니골라 역시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골라가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 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우두머리, 사단 집단의 대표자 격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잠깐만 찾아볼게요. 계시록 3장에 보면 2장부터 볼게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7교회에게 편지를 주신 게 있는데 그 편지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편지거든요. 거기 보면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자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줬잖아요.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이 마귀 사탄에게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할 때에도 이 세상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예수님 보고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한테 주겠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권자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만듭니다. 이 계시록은 7교회에게 성령께서 보내는 편지인데 7교회마다 다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그 직후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7 집사, 성령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서 사람들을 접대하고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는 그런 집사로 뽑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장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니골라 당이 나오죠. 성령 충만했던 사람 니골라가 왜 이 니골라 당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이단시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졌는가 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졌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한다면 내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이 마귀의 공격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 이중성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때문에 우리한테 오셔서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그런데 니골라는 졌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유혹이 우리에게 닥칠 때 넘어가게 됩니다. 니골라의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간다. 니골라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사상이 그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우리 육체는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옛날에 아주 큰 이단의 하나였거든요. 니골라가 이걸 주장해서 자기 육체가 가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합니다. 이 니골라는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는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까지 유혹해서 같이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면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잘 믿는 사람 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모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이름을 빌고 하나님 이름을 빌려서
많은 우상들,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패가 갈라지는 곳, 미국의 그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선거할 때 보면 팥빙이거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그 이재명 씨하고 같이 할 때도 팥빙이었죠. 이번에 국민의힘하고 또 그 민주당하고도 팥빙이죠. 참 묘해요. 그런 걸 보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줄거리를 아시는 분 있어요? 읽어보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그러면 제가 그 간단하게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킬 박사가 참 착한 박사예요. 뭘 연구했는가 하면 사람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선한 성품, 악한 성품을 구별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걸 보면 지킬 박사는 아마도 본인한테 어떤 유혹이 닥치는 것을 애써서 이겨가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연구했던 초기에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어떤 이제 그 DNA나 이런 부분을 발견한 것 같아요. 초기에. 그래가지고 자기를 그 후원해주는 단체에 내가 이렇게 선악을 분별해주는 그 DNA를 발견했다. 임상시험 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 하고 이제 그 청원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 선악을 구분해서 만든다 하는 것은 임상시험에 허락할 수가 없다. 대여섯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원하는 것을 중단을 해버렸어요. 지킬 박사가 보니까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시험체로 삼아서 자기한테 시험하게 됩니다. 약물을 자기 몸에 주사를 해요. 주사를 했더니 처음에는 물론 이제 항체가 생겨서 자꾸 맞고 그랬는데 한 두어 번 하니까 과연 악한 쪽이 몰리는 거예요. 선한 쪽하고. 그래가지고 낮에는 연구를 하고 선을 베푸는 지킬 박사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몸을 시험 삼으니까 저녁에는 이 악한 그게 몰려가지고 똑같은 몸이지만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게 하이드 씨예요. 그래가지고 점차 몇 번 되풀이하다 보니까 낮에는 정말 지킬 박사로 있고 밤에는 하이드 씨가 되어서 다니면서 자기 연구를 방해를 했던 대여섯 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킬 박사하고 하이드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지킬 박사는 하이드한테 잠식당해요.
선은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악만 남아서 하이드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을 주장하는 책인가 하면 사람들의 이중성에 관해서 주장하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이중성을 띠게 된 것은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기지를 못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사람, 스테반은 이겨냈습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냈거든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겨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죽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 사도는 이 이중성에서 자유로웠다고 볼까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로마서에 보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도 존재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안에 악도 함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무릎을 쳐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참 위험해요. 그야말로 악에게 조금씩 잠식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디로 가나요? 지옥으로 가게 되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7교회에 성령님이 7교회에 다 이겨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겨라. 지지 말아라. 요즘은 참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환경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스페인에서는 아주 그냥 태풍이 지나가면서 200명 넘게 죽었대요. 며칠 전에. 타이완에서도 태풍 지나가면서 몇십 명이 죽고, 우리나라 제주도는 엊그제 101년 만에 쏟아졌대요. 폭우가. 이상하게 기후가 그렇게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지나가죠. 바닷물 온도는 우리 남해 동해 2도가량 올랐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높은 온도에서 사는 안 좋은 그 바다 짐승들, 바다 생물들만 살고 우리에게 유익한 생물들은 많이 없어졌대요. 이런 것들은 계시록 말씀이 점차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쪽 남극 눈이 대부분 다 녹았다 그러죠. 앞으로 30년, 40년이면 남극, 북극 눈은 얼음은 아예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다 녹으면 지구 수온이 7m가 올라간대요. 그러면은 일본이나 뭐 다른 거 다 물에 잠기기 쉽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축복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힘써야 돼요. 축복받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돼요.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한 몸이라는 생각은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한 몸이고 하나님의 한 자녀인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제 생각이 만약에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한다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말도 안 되죠? 그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돕든지 차든지 하라 하는 말씀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조금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는 무엇보다도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겨라. 모든 것을 이겨서 스테반과 같은 그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